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나라로 보면 개천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이죠. 이 빛나는 가을 주일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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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히 영원토록 성삼위일체 영광.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41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들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도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룩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 모르지 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주 막는 너는 나는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대로 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것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 숨결교회를 20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들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호하시는 가족들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학과 고교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 교회 지체들을 평안한 가운데 수능 준비와 고교 진학 준비를 지혜롭게 해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 자녀들이 영육이 강건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5일 군대에 입대하는 정창민 형제님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유빈이와 예빈이가 신앙 안에서 지혜와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이 출산 준비를 잘하고 순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가을에 온 성도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심령을 주사 항상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로힝야 난민, 미얀마 국민들과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난민들, 홍콩, 위구르,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구약성경 1110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 문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 가지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한다고 하는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불,
화장실 바퀴라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바퀴는 그런대로 수긍이 가지만 화장실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 연구소 측은 만약에 화장실을 발명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대도시 문명은 아예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십 층, 거의 100층 가까운 아파트와 사무 공간이 빽빽하게 밀집한 대도시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아침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대도시 문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은 인류 문명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바퀴는 인류 문명의 속도를 더해 주었습니다. 화장실은 대도시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풍요와 편리를 만들어 온 주역들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인류 문명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 선하기만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선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대 문명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도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만국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레갑 자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레갑 족속은 그 당시 보통 유대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게 살았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살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았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농경 문명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조상이 살았던 유목 문명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즘 말로는 반문명적인 삶을 산 셈이라 하겠습니다. 문명의 발달 속에서 많은 이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현대인의 삶에서 과연 이런 반문명적인 삶이 바람직하고 또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핸드폰 없이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도 레갑 자손이 고수해온 이런 유목 문명의 삶을 이상화하거나 전폭적으로 지지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목한 것은 레갑 자손이 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레갑 자손들은 왜 그렇게 산 것입니까? 그 선조인 요나답이 명령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선조인 요나답이 명령했다고 해도 그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없었다면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살아보다가 이렇게는 못 살지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레갑 자손이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거슬러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갑 자손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이유를 알았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레갑 자손들은 농경 문명, 특히 가나안 농경 문명 속에 감춰져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농경 문명은 그 이전의 문명,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주 큰 수렵 채취 문명이나 유목 문명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렵 채취 문명에서는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열매를 수집하려고 해도 매일 그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오늘 사냥감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물고기가 다른 데로 다 가버렸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도 굶겠구나. 이제 겨울이 됐는데 열매 어디서 딸 수 있어?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유목 문명은 이동의 고단함과 낯선 곳에 가야 하는 위험을 늘 감수해야 했고, 그 모든 것을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그들이 만난 농경 문명은 완전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보다 안정되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흥겨운 삶이 보장되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장된 농경 문명의 삶은 사람들의 신앙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농 기술을 과신하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러저러한 많은 성과를 얻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끼리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얻은 풍성한 수확물로 풍요로운 삶이 열리면서 쾌락의 맛을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야훼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이 농경 문화에 더 적합해 보여서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도시 농경 문명이 가지는 이러한 반신앙적인 요소들을 통찰하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며 산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레갑 자손들은 농경 도시 문명의 여러 기본적인 삶을 살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유목 문명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이들은 분명히 문명 부적응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컴맹들은 문명 부적응자로 치부되는 것과 비슷했던 것이죠. 농경 문명의 한 상징인 포도원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겁니다. 당시 사람 누구나 먹고 즐기던 것이죠. 농경 문명의 핵심인 파종, 씨 뿌리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경 문명 속에서 살려면 정착해야 하는데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장막 속에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농경 문명의 번영과 안정과 편리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들은 정말 불행했을까요? 당시 농경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불행했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행을 느꼈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왕국 말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문명적인 상황은 단순히 농경 문명이 아니죠. 여러 문명이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서 스스로 번식해 가는 문명입니다. 여러 사상과 여러 생활 패턴과 여러 문화가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대 문명은 신앙생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현대인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기는 수많은 공장을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현대 문명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기 없는 생활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나요? 전기가 없다면 여러분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 목소리가 가물가물 들리게 되겠죠. 반대로 전기 때문에 일어나는 엄청난 사고와 환경 파괴, 또 전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쟁도 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전기를 모든 삶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전기가 없어도 생존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를 모든 삶에서 없애버리기보다는 전기를 신앙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더 온당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을 해치고 비정기적인 노동자를 혹사해서 죽게 하는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못하게 시민적으로 감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전기 소비를 스스로 자제하는 시민 자신의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탈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원전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부터 전기를 아껴 쓰는, 정말 전기 소비를 줄이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전기로 쾌락에 탐닉하다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반문명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반신앙적인 문명에서 신앙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다운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현실적인 번영과 편리를 내려놓고서라도 불편하지만 신앙적으로 더 유익한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최우선시 했던 것입니다. 편리나 출세나 또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적인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두었기에 레갑 자손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문명에 대해서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완벽한 선택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문명의 속성이 그런 것이고요. 그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겠습니다. 하지만 나름 보다 나은 선택, 보다 의미 있는 선택은
언제나 필요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레갑 자손이 가나안 농경 문명 속에서 유목 생활의 삶을 선택했다 해도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하겠습니까? 유목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유목 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선택을 한 신앙적인 결단을 소중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레갑 자손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그런 결단을 소중하게, 신앙적인 결단을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의 완벽함에 주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진정성이었습니다. 그 진정성에서 유대 백성들과 레갑 자손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은 그 선조의 신앙적인 명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유대 백성과 순종하는 레갑 자손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레갑 자손의 이 진정성을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레갑 자손에게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레갑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고 부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적인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적인 진정성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 문명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제대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똑같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속에 담겨져 있는 반신앙적인 요소들, 그런 것을 신앙적인 가치로 구별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다고 해서, 유익한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푹 빠져들지 말고 거기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비신앙적인 생각들을 가려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문명의 편의와 번영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때는 또한 내려놓을 결단을 하고 그리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더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 포기한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아도 그런 세상 문명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참으로 온전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전부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버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겁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쾌락과 합친 것보다, 쾌락과 편리를 합친 것보다 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을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개천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이 열려야 살 수 있는 민족,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이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도 그렇게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해서 이 땅에 그렇게 가장 정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자는 뜻의 선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신적인 문명의 도전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 나올라라 구주의 품 안에 노람니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몰고 나옵소도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내 죄를
주 예수와 더 가까이 세상 속아 고용시 또 주한 생각을 가보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종에는 천국 나누로가 안 없는 복락을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참으로 한량없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감격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의 새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치듯이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따라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문화 선교위에 또 소외받는 분들 위해 문서 선교위에 학원과 교육 선교위에 로힝야 민족의 이 난민촌 학교 위에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제주의 이 개척자들 위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들이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문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숨결교회를 세워주시고 20년 세월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 숨결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서고 가고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맞이하는 20주년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며 이웃에게 참 은혜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질병에서 속히 노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러 가치와 문명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성도들과 주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생명적인 문화와 문명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참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문명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북한 속에서 참으로 폭압적인 정권에 의해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개천절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이 민족은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처럼 이 땅에도 평화와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첫걸음으로 종전선언도 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한반도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저들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저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이끄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29회 선교와 봉사의 축제가 이제 한 달 안에 다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한 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섬겨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주년 사업 7위원회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7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쁨 사랑에서 모이겠습니다.
잘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40일 이어 새벽 기도회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찬민 형제가 10월 5일 날 입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안예빈 아기와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기도 제목들, 교제 내용들 성령의 고인을 통해서 잘 읽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 되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 되세요.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 가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저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